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왜 불공평한 일이 아닌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앞에서 이미 스스로 완악해져 버린 파라오, 이 바로의 사례를 통해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이 본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 이 토기장이 예를 듭니다. 지음 받은 물건이 자신을 지으신 존재에게 왜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 반문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토기장이에게는 이렇게 만들 권한도 있고 저렇게 만들 권한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피조물은 창조주의 권한으로 세상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피조물이고 진흙이지 결코 토기장이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창조주이시지 그분이 피조물이거나 우리의 지배와 판단을 받으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후에 바울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도 멸망시키는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악하여져 가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악해져 가는 우리를 참아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진노받아야 될 그릇 이것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바울은 항상 조심하는 것이요, 결코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도 악을 조장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악해지는 것이고 인간이 악을 추구하고 악을 따라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인간을 악하게 만들었거나
악으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악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보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만일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다시요. 만일 누군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건 자신의 책임이지만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덕분이다. 은혜 덕분이다. 맞는 소리지요. 제임스 케네디라는 분이 한 예를 좀 들었는데 이 예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5사람이 은행을 털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모두 나의 친구들이다. 그 사실을 알고서 나는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빌었다. 결국 그들은 나를 밀쳐내고 출발했다. 그때 나는 한 친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와 뒤엉켜서 싸웠다. 한편 다른 친구들은 은행을 강탈했다. 은행 경비원 한 사람이 죽었고 친구들은 체포된 후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가담하지 않은 그 친구는 구형을 면했다. 여기서 당신에게 이렇게 질문하겠다. 4사람의 친구가 죽은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그렇다고 구형을 모면한 그 친구는 나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가 자유로운 이유는 내가 그를 제재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는 어느 누구도 책망할 사람이 없다. 또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누구도 찬양할 분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딱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주셨다면 우리의 악한 본성에 따라서 지금도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하게 만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사슬로 메어서 어디로 떠나거나 가지 못하도록 늘 당신 안에 당신 곁에 머물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사슬되고 그 말씀에 메인바 되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지 우리 뜻과 본성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의 은혜로 왜 하나님께서 날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고 여기에 있는 것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도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미 조상인 아브라함이 은혜로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유대인 된 것이지 뭐를 행해가지고 그 위치를 차지한 것이 아니죠. 그럼 반면에 비유대인이라고 해서도 또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비유대인도 여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분 백성 아니었지만 그런 자를 내가 사랑한 자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그냥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라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택함받아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어도, 그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이 있어도 누구만 구원을 받는데요? 택자만,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택자요 남은 자들은 은혜로 그렇게 남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하기로 남겨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29절도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건져내기로 하셨기에 롯이 살아남게 된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없었더라면 롯도 두 딸도 모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이 함께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심판을 면하게 된 것도요, 오직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주권은요, 양면성 있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토기장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토기장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어. 언뜻 들으면 불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독선적인 거 아닌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한다더니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널 구원하기로 했어. 내가 선택한 자는 누구도 못 건드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거야. 너 이제 내 백성이야. 그럼 이것도 독선적으로 들리십니까? 이것도 너무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은혜이죠. 왜요? 하나님 왜 나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대목에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앞에 어느 유대인처럼 어느 헬라 이방인처럼 당신이 누구간데 그렇게 하시냐고 감히 창조주에게 따지고 덤벼들 것이 아니죠. 그 은혜로운 선택과 이 자비로운 주권 안에 있음을 그저 감사하는 거 말고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그 은혜에 걸맞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9장, 10장, 11장.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해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또 선택이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리할 것이다. 생각해봐라. 택함 받지 않은 것 같은 이방인들도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늘 이미 택하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결코 버리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하여 유대인도 비유대인도 막 얘기를 하면 논증하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던지고 그거에 대한 반문한 거를 대답을 하고 쭉 가다가 이 이야기의 끝인 11장의 마지막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나이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했을지어다. 아멘. 결국 이 수많은 논쟁 속에 결국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건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만 있을 것입니다 하며 이 대장정의 복음에 대한 설명 1장 16절부터 시작했잖아요. 11장까지 어마어마한 10장 11장의 내용의 복음의 설명을 다 마치고 내리는 결론이 당신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끝내고 이제 12장부터
그렇다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앞으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 하며 삶의 부분, 실천의 부분들을 다루며 로마서를 끌고 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아까 찬송가 310장처럼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오늘도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이 잠든 새벽을 깨우고 나오게 하셨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나는 그저 살아가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설명되어지지 않는 은혜의 풍성함이 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